먹음에 강건하여지느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사울의 회심에 이어서 그 회심의 이후에 사울이 이제 겪는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다소로 이동하는 과정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모든 과정 속에 전부 다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찬 현실을 맞이하는 이 사울의 사실상 전도 여정이죠. 피난 다니면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계속 곳곳에 있는 곳마다 시간 나는 곳마다 변론하고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심이라는 사건이 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온 가치관이 다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율법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삶이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순종하여 그 길을 따르는 삶으로 이제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라 이것은 굉장한 충격을 개인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고 안정화시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뀜을 통해서 그가 만나는 사람과 그리고 또 속한 공동체에 다양한 영향력을 주기 마련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는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이 야소교 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와서 한 3일간 여기서 음식을 먹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강건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있었던 유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고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동시에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 그룹에서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겠죠. 왜냐하면 박해할 줄 알았는데 철저한 옹호자가 되었으니 말이죠. 굉장한 위로가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은혜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에게도 해당하는 그에게 행한 변화의 모든 이 과정은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인생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사울에게도 은혜였고 그 공동체에게도 은혜였죠.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걱정했거든요.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을 깨끗하게 면하게 해주고 오히려 굳건한 전도자로 딱 나타나서 그 공동체를 이렇게 위로해 주니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넉넉한 하나님이 사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적대감도 더 증대합니다. 증대해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제 제자들이 광주리를 태워가지고 성벽으로 들어다가 피난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아주 고난에 찬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판입니다. 첫 전도한 후에 나타난 결과는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하게 말이죠. 여러분 광주리 타고 한번 성벽 내려가 보시고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심일까요? 이 사람이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을 핍박한 일을 열심히 했었고 그것도 모자라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회심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그 남아있던 사도들에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소수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당했던 이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 심령 속에 겪었던 건 뭐냐면 언제나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넉넉하심으로 돕는 손길을 보내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의 그 반열에 속할 만큼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충실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무슨 다른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혈연적 관계보다 이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심지어 사도들, 믿음이 있다는 사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는 거죠. 정말 변했을까? 정말 혹시 프락치로 와서 우리 남아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를 어지럽히진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터키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슬람 지역이니까 복음을 전하기 힘드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서 사역을 하는데 몇몇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 사역하고 문서 사역하는데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호의적으로 말씀도 공부하고 동조도 하다가 어느 날 돌변해 버렸습니다. 다른 테러리스트를 함께 끌어들여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살해버렸습니다. 다 이렇게 안심시켜놓고 살해버린 거죠. 이 이슬람 그 사회의 그 극단파들의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사울이 보여주었던 그 어떤 행동과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모습을 비춰본다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의심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굴 통해서 옵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라고 해서 그 마음에 의심이 없겠습니까? 바나바도 사람이고 똑같은 그러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어떤 위험을 감수합니까?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고 의심 가운데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이 사울을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바나바는 신뢰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먹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이 바나바의 위험을 무릅쓴 그러한 소개,
혹은 믿음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터전을 더 넓혀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관성 있는 바나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설교를 제가 부임 초기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정말 영웅 중의 영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다, 이렇게 조금 수정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성령을 충만하여 해야 했던 모든 리스크를 안는 그러한 이 전도자를 세우는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그의 신실함과 그 믿음의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었냐?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사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모든 사역 속에서 바나바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일을 결행한 것이고, 바나바의 능력, 권능 이런 것에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크나큰 넉넉한 구원의 은혜, 사랑 이런 것에 합하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 믿음을 순종하여 이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영웅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 위대한 인물은 그 모든 사역의 결과 나타난 열매에 대한 평가이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위대성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고 성령의 다스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을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뭘 보여주고 이장함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뭘 사용하시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심 많고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런 결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뜻은 성령이 역사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는 게 신학적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이나, 근본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모든 신약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얻은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계속 바나바를 인도하시고, 또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넉넉한 손길과 보살핌을 이 쫓기는 모든 이 사울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이 전체적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문을 열고 또 확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뜻을 홀로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을 키워가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되, 언제나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내 모든 힘과 능력과 또 모든 재능과 이 모든 자원을 통하여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즉 득도하거나 진리를 깨달아 내가 훌륭하게 된다 하는 신앙의 길에서 바꾸어 다른 개념 속에, 즉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개입하여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계속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래 확장되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의 굳은 신념이요 가치요 우리의 추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뜻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서겠다는 이 모든 발상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나를 온전케 말겠다는 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는 번전, 그 밑바닥이 훤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문명과 모든 것들이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의 위대함을 아무리 강조하고 인간의 이 지성의 위대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비극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허밍웨이가 그 바다와 노인에서 그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상어에게 다 뜯겨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해서 성취한 것 같은데 다 엄한 놈이 와서 다 뜯어먹고 가슴 뼈다귀만 가져가는 것, 허무하죠. 그래서 결국 자살로 끝나죠.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문학작품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상을 얘기할 때 언제나 희극이 있지만 비극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해보고자 하고 많이 열심히 모여서 좋은 일 해보고자 합니다. 여론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다 좋지 못해요.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흩어버리고 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안 흩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죠.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세상이 복잡하고 이 세상이 잘 가는 것 같지만 좋은 일 하려고 다 모여서 의논해 사는 것 같지만 삐딱선 타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만들어내지요. 나라도 그렇고 국제연합도 그렇습니다. 국제연합이 다 같이 나라가 모여서 의논하면 잘 될 것 같고 지성을 모으면 집단지성을 모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소국들은 변변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인간의 이기심과 그리고 또 힘과 권력에 의한 힘에 의한 논리가 그것도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 우리 땅이 살아가는 현실이죠. 자, 인간이 약하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겨놓지 않습니다. 인간에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구원의 본질상 성령께서 완전히 이루신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목적이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납득이 안 되냐?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과 그 은혜의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어가지고 헤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 만민들은 이렇게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은 없더라. 뭐 있냐? 달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얘기하죠. 당연히. 그런 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그것을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 위력의 역사심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그 감각을 깨우는 게 바로 이 회심입니다.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더 믿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감격 속에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감화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끄심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넉넉하다. 그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시는 거예요. 사울의 이 비참한 현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모든 상황이 다 깨져버리고 가치관도 깨져버리고 해왔던 모든 경력도 다 깨져버리고 그 앞길에 있는 모든 삶도 고난에 찬 이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하죠? 계속 사람들을 보내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게 하시고 해서 그 일들을 근근하게 이어나가게 하시는 거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삶이 명예롭고 이 땅에서 요구하는 어떤 큰 권력이나 혹은 영광의 인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 넉넉함으로 말이죠. 그걸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은데, 휩싸일 것 같은데 순간순간 돕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바나바란 뜻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이 신실하게 성령을 따라 계속 그러한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을,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결과 나중에 변절하지도 않고 배반하지도 않고 아주 끝까지 일관되게 성령을 따라 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넉넉함으로 우리를 감싸나 구원을 이루십니다. 감싸나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깨우치고 확인하고 그리고 더 깊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 커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커나가길 기도하지만 그 삶의 내용 속에서 이 부단한 현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기 일쑤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소원대로 안 그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내 신앙과 내 삶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긴가민가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인생이고,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 내 행동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넉넉한 보살핌과 붙잡으심은 결코 철회되는 법이 없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생각대로 움직였던 인생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한 목적과 뜻을 따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내신다. 그걸 깨우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요, 감격밖에 할 게 없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그냥 어떤 길이든지 그냥 가는 거죠. 쫓겨가지만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그 쫓김과 도망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고난에 찬 현실을 맞이했는데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고 비난받았잖아요. 야소교라고 비난받고 니네끼리 하느냐, 니네끼리 잘 사느냐, 그런 비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꿋꿋하게 어떻게 하죠? 성령을 따라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식사하고 떡을 떼며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확장하더라. 근데 그게 놀라워. 우리 힘으로, 우리 지성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냐? 어떻게 저 사울이 이렇게 변화됐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신비다. 다만 나중에 확인이 된다. 뭘 확인했냐?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죠? 너희도 모든 매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즉 넉넉하게 보살핌을 받고 감사 안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너의 인생의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깊게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청입니다. 은혜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넉넉함이 은혜로 온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을 일컬어 은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과 공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역사,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고 신비롭게 일하심을 우리가 파악하면 영안을 띄게 되고,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또 눈 감고 가는 것이고 시간을 또 낭비하며 가는 것이고, 그러나 손해는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결코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고난도 장차받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성령을 따라 사는 모든 인생은 결국 고난에 찬 현실 속에 있으나 하나님이 은혜로 뒤집을 것이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약속의 소망을 따라 오늘이라 일컫는 삶 가운데 우리는 힘과 소망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코로나19 안에도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여 되어 있는데 그리하여 뒤는 뭐합니까? 굉장히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나가고 또 주를 경외함,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경배함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그리하여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정도 풍부하고 교회도 예를 들면 사람도 많이 오고 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뭐 교회가 어떻다 뭐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어야 우리도 뭐 기뻐할 거 아닙니까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지금 다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의심하고 공동체끼리도 의심하고 다 이해가 안 되고 아직 불협화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역시 계속 예루살렘에서 쫓겨가고 또 도망가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처지를 보면 참 가련하죠, 여러분. 그냥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네 뭐 이런 말 종종 하시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근데 그것은 힘든 것도 아니죠.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상황은 안정될 수가 없어요. 어디 이게 뭘 정붙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고 그저 편안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돼요. 교회는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든 이 주위의 적대적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쫓겨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여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근거. 내가 잘해서 은혜 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못했는데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넉넉함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잘 돼요. 교회는 잘 되는데 앞에는 뭐예요? 늘 다 의심, 불안, 또 불일치 이런 것들이 지금 상존해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 이래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교회는 이래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일하신다. 교회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건과 조건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넉넉한 보살핌, 하나님의 적절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합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해결하고 해소하며 나아가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 전체 바디,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서로 다툰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알아라 이 뜻입니다. 알아라.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뭐하라? 오늘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져라. 어느 꽃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꽃을 신청했습니다. 저 내일 꽃이 필요하니까 좀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 10시에 와서 한번 이렇게 그걸 꽃을 가져갈 테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컨펌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했더니 아유 사장님, 저거 사장님이라고 그럽니다. 사장님 저기 믿고 맡기시래요. 제가 저는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잘해주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럼 믿고 맡기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꽃을 봤으니 뭐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괜찮더라고요. 뭐 한 3만 원짜리도 괜찮았어요. 마음이 괜찮더라 이 말이죠. 믿고 맡겼고 또 어쨌든 그 기대대로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맞춰주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뭡니까? 믿고 맡겨라. 믿고 맡겨라. 네 인생을 네 스스로 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배워왔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 빈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네 인생에 대한 그런 빈 인생을 꽉 채운 인생, 구원으로 꽉 채운 인생, 넉넉함으로 꽉 채운 인생 만들기 위해서 구원했고 너는 그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 뜻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자꾸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을 따라 행할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내 힘과 내가 가진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되는 것이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따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소원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고 그 다음에 걱정하고 근심하여 믿음까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왜 두려워하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은 죽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죽게 달려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너무 걱정하여 믿음 까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역사를 알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면, 그리하여라는 것을 안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까 염려하지 않아도 간절히 기도하고 주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이라 일컫는 삶 가운데 성경 안에 계시된 대로 우리가 말, 그리고 또한 모든 생각,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부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어울림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또는 실패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비판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감사하는 말을, 은혜스러운 말,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여 또 격려하여 권면하여 의심을 리스크를 안고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여 그 사람을 세워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지속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합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증언하십니까?
주님이 증언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체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도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부합된 표현이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멀리서 야 제자들아 성도들아 네 잘 살아봐라, 내가 응원할 테니까 잘 살아봐라, 이 뜻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전도하고 내 개인의 삶을 살고 모든 일을 할 때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을 마가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드라마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배역을 맡았습니다. 얼마 전에 최보람 씨가 국민배우라고 그랬죠. 한순간 전원일기를 통해서 그가 느꼈던 것을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참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배우로서는.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배우가 된 것도 감사하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작가예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작가가 거의 한 10년간 한 500편을 썼더라고요. 전원일기를. 근데 그 작가 최보람 씨가 말하기를 작가의 펜 끝에서 우리는 연기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대배우가 된 건 맞는데 감사한데 작가를 잘 만났습니다. 작가. 그 펜 끝에서 연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어린아이 돕는 게 좋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거기 어린아이 돕는 재단에 거기서 인발부해서 거기 참여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 단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최보람 씨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참 인생의 보람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 작가를 통해서 아주 인생을 대박난 인생이 되겠죠. 저 작가가 아니었으면 어려운 일이죠. 구속의 드라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는요, 성경학자들이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을 맡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단한 수고와 슬픔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역을 맡아서 성령께서 지금 이 성령의 펜으로 이 성경도 기록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오늘 그 펜 끝에서 나오는 글로 연기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 이 기독교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배역을 맡은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지 말고 세상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그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배역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자의 보람과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배역으로 만드셔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친히 이루시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며 그 인생을 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도 그 삶의 과정에 있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 성령의 펜 끝에서 아름답게 배역을 잘 소화하여 풍성한 인생과 구원받은 인생의 부요함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사회 속에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끄시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구원받는 백성의 선한 배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넉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일의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이 날마다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